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39페이지입니다. 39절로 4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내용을 기록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한 면만을 생각을 하면 그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들을 좀 놓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이 강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세요? 구원받은 그 강도 생각하시면 그죠? 그 생각이 아마 제일 먼저 드실 겁니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확실하게 여러분 그 누구보다 더 분명하게 확증을 해주셨어요. 누가 확증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셨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자적으로 확증을 받은 경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참 부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더 부러운 게 있어요. 어떤 게 더 부럽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말씀하시죠. 어떤 게 더 부럽죠? 이 사람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갔잖아요.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여러분 생각에는 그래도 구원받고 나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해드려야지 우리가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께 그래도 은혜의 보답은 하고 우리가 천국 가야지. 그래도 천국 가서 예수님 뵐 낯이 있죠. 그죠? 면목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그나마 한 거는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 듣고 바로 죽지는 않았으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달려 있으면서 주님께 굉장히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좀 달려 있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이 강도만 생각을 하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지금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내용들이 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학생 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제일 상처를 줬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강도예요. 왜 이 강도가 저에게 상처를 줬었냐면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든 확신이 내가 이제
천국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천국 가면 만날 수 있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아벨도 만나고 에녹도 만나고 노아도 만나고, 그리고 제가 아주 특별히 마음 가운데 좋아하는 바울도 만나고 까지는 다 좋았는데 누구를 또 가서 만나야지 돼요? 네, 이 강도도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원통한 겁니다. 왜 원통했을까요? 나는 그래도 학생 때 은혜를 받고 앞으로 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할 건데, 봉사도 많이 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할 건데, 그리고 내가 천국 갔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나하고 같이 천국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 가운데 한편 좀 기분이 좀 언짢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려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직도 있다고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죠.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특별히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이 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이 강도가 아무것도 한 거 없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말씀 붙잡고 그냥 천국 간 것밖에 없어서 그게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싫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러면 너는 과연 저 강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물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이 강도가 구원받고 나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참 염치 없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정작 구원받은 제 자신의 삶의 여정들을 돌이켜보니까 이 강도보다 오히려 나은 게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름 어떤 하나님 앞에 봉사했던, 또 하나님께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일들을 한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은 사실 별반 없고 대부분의 삶을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강도를 생각해 보니까 이 강도는 구원받고 나서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야. 더 잘못한 건 없이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을 텐데, 저는 오히려 제 삶을 쭉 놓고 생각해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주 심한 마이너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강도를 비방할 것이 아니구나. 그 강도를 보면서 제가 저 참 염치 없는 강도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구속의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나서 가장 처음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를 특별히 이 복음서에 기록을 해 놓은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노력도, 우리가 아무것도 행한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강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함도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는 강도와
구원받지 못하는 강도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강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강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은 구원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강도예요, 아니에요? 강도예요. 우리가 바로 강도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서 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라는 건, 살인하면서 강도하면 살인 강도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들겨 패면서 강도짓 하면 깡패, 폭행도 하고. 강도라는 그 부류의 특징은 뭐죠?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뺏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도라는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나의 유익만을 구한다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떠함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야지 되는 바로 우리들인데 그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마구마구 뺏어와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안에 생겨난 우리의 본질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되고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거해야지 되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이를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지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면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게 좋은 일이죠? 어떤 게 좋은 거죠? 여러분 기준에 어떤 게 좋은 거죠? 나한테 좋은 거, 나에게 유익한 거, 그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에게 그게 해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되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유익된 것,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잘 해주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세상 사람 누구에게 다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입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떠하더라도 나에게 유익된 것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성경은 강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 이 십자가상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이 두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바로 강도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떤 강도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낙원에 가는 강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강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전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강도가 예수님께로부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도 올려드려야 되고 아름다운 예배로도 저희들이 섬겨야지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참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관점 때문에 이 구원받은 강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을까요?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예수님 목마르니까 제가 물 한 그릇 떠다 드릴게요. 이거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겠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가 뭔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손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강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많이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노력과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 인간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어떤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주변에 있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졸릴 것 같으시니까 성경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12절 구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77절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절기를 함께 나누는데 누구와 함께 나누느냐 하면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특별히 그 가족들 외에 추가되어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 그 다음에 고아, 과부, 객, 일반적으로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의 그 절기들을 너희들이 즐거워하라, 함께 즐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그 절기를 나누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들에게 그 풍성한 음식들을 함께 나누며 그 절기를 같이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져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왜 너희가 그렇게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 일들이 무엇을 기억하게끔 하는 일이라는 얘기죠? 우리도 똑같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 절기를 지킬 때 너희 주변에 있는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를 그들과 함께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너희도 똑같이 그들처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지 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때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면서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있지만 나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기준으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자유인이지만 나도 이전에는 너희와 똑같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처럼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면서 늘 무엇을 생각하라는 얘기죠? 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서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했다라고 너희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 세상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았던 자들인데 그러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였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그 일들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 일들을 하면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면서 그 일들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를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오늘 선한 일 했지 그런 생각에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의의를 쌓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바뀌죠.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특별히 레위인도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저희들이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내가 도와준 그 사람이 지금 현재는 상황이 좀 많이 어렵지만 이 사람이 주변에 재산도 많고 또 능력도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 특별히 이때 당시에 고아나 과부,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사람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의 부류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레위인 왜 들어갔느냐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이 없어요. 레위인은 기업이 없습니다. 레위인을 도와주더라도 레위인이 다시 그 도움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들어간 겁니다. 같이 들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나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의 도움을 받고 다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에 대해서 나에게 다시 그 도움에 대한
감사함을 어떤 실질적인 것으로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 그들을 도우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분명히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구원함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건져내심을 받고 그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구원에 감사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나의 삶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할 수 있는,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강도와 똑같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렇지만 그 감사를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서 어떻게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무엇 하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지켜나가며 그 절기들을 함께 지켜나가며 너희 주변에 있는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함께,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그런 애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아와 과부들처럼 우리를 도와준, 우리와 함께 즐겁게 해준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내 안의 것으로 그들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에서 벗어나 버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것을 올려드려야지라는 그 마음은 참 기특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너는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알고, 너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너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를 알고 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지 되는 것이 너가 가장 해야지 될 일들인데, 오히려 그 감사는 뒷전으로 가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모습인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 도움에 대해서 뭔가를 여러분이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을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도움을 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가 나올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2명의 강도를 함께 달아 놓으신 거예요. 너희도 이 강도처럼 너희 자신의 삶을 위해서 지금껏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 강도처럼 십자가의 그런 죽음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평생을 들여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과 노력으로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그의 삶의 여정, 그의 전도의 삶의 그 부분들을 저희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평생에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의 그런 모든 수고였었지만 그 모든 수고가 결국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나 되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내가 보답해 드린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나의 이 모습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결단코 이런 모습이 내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 안에 무언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삶의 모습으로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그 감사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만 원하시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드려야지 하는 그 모습은 사실은 원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뭐하고 같이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의 것으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구원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 안에 나로부터 나온 육의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과 어떤 열심을 하면서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모습이에요. 내가 나의 것으로 뭔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생명과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온전한 감사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런 것을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해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것, 그 깨달음 안에 여러분의 손발이 움직여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고 무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것은 나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가 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강도와 같은 똑같은 강도의 모습이었어요. 이 강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른 성경을 보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두 강도 다 예수님에게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 하나 나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강도 둘 다 똑같은 강도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믿음,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좀 전까지 비방하고 있던 그 입으로 그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 강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을 이 강도가 분명히 깨달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오면서 아마 그 강도의 십자가상에서 그런 깨달음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추측해 보는데, 평생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삶,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때리고 피해 입히고 그들에게 상처 입히고 그들의 것들을 뺏어오면서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그 삶이 최선이라고, 그것이 최고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아마 여기면서 평생을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춰지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 모습이 결국은 영원히 십자가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나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 성령의 은혜로 비춰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강도는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심을 그 강도는 믿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모습으로 나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밖에 드릴 수 없다라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에겐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강도처럼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릴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앞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내가 내 남은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참된 기도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또 우리의 모든 삶, 앞으로의 남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 참된 감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움직이라 하시면 손을 움직이고, 걸어라 하면 걷고, 우리의 몸을 드리라 하면 저희가 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앞에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감사하는 그 삶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가 늘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